할렐루야. 우리 새벽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또 부활시켜서 그것을 믿는 자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106편 7절부터 12절 그리고 43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은요 그 저자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를 그리는 그 아삽의 시의 표현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7절과 48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이 다윗 시대나 또 다윗의 저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 속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해방과 구원을 바라는 무명 시인의 저자란 견해가 있는데 보통 학계에서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06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할렐루야의 방향,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 이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은요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구조대에 어떻게 보면 그 생명줄 같이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출애굽의 구원의 기억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꼭 붙잡고 있어야 생명이 보존되는 그 라이프라인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의 구원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그 바로 왕의 손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그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 거역했다라고 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파도, 갈 길 방향이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위협, 이것들이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거를 거역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이죠.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홍해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그 바닥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거기를 걸어서 건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넌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만 건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길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과 장관과 그 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이 차오르고 거기에 다 수장되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 애굽의 왕이 이들을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됐던 거였거든요. 그들을 보내고 잘 가라고 했으면 애굽의 병사들과 그 장군들과 왕까지 목숨을 연명하여 자식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이들을 잡아옴으로 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세우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기 위해 쫓아갈 때,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할 때 자기의 생명을 잃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수가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출애굽 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이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백성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이끄셨나요? 아니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 만방에 떨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 가족을 민족 되게 하고 나라 되게 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나라가 되었을 때도 이 나라가 이제 또 두 나라로 분열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반복하는 것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43절과 46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교묘하게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참 나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용서하시고 여러 번 은혜 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선다라는 것이죠. 그게 근데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거역했어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필요할 때 염치불구하고 낯두껍게 하나님을 또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염치 없이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힘듦과 고통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가 요구되어지죠. 이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이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에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48절과 4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고 주님의 영예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사명자의 하루 살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예배의 삶,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는 삶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열방의 만민에게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